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귀한 찬양을 들으면서 참 가사가 특이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이 없고 교회를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 얼마나 황당하게 들릴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했더니 이쪽은 또 아멘을 해요. 이게 이 언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관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찬양이 그냥 입술만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든지 그건 손해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신 이후부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선택은 결코 후회 없고 또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성경은 그때라고 하는 말로 이제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때, 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셨다고 그랬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전에 사건이 있은 직후 아니겠어요?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침례 받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침례 받으시고 바로 이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바로 앞 사건인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찬양 오늘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찬양을 듣기만 하는 건 아니고 이 찬양에 우리가 이제 같이 반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찬양대에 앉아 계시는 분들의 가족들은 이제 자꾸 어딜 쳐다볼까요? 누굴 쳐다보겠어요? 네. 자기 가족을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온 가족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족을 쳐다보게 될 겁니다. 반주자 가족은 또 반주하는 분을 볼 거고요. 오케스트라 가족들은 또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분들의 이제 표정이랄까 이제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도대체 침례를 왜 받으신 겁니까? 저희가 이제 두 주대 침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침례는 누가 받는 거죠? 침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됨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죄인이 침례를 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가요?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중보를 하시겠어요? 예수께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침례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는 죄인과 같이 되셔서 우리가 걸어야 할 걸음을 걸으시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행하신 것뿐이다. 침례를 받으신 후에 그의 고난과 오래 참으신 생애도 또한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모본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는 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걸어가라, 이런 일을 해라, 이런 마음 자세로 살아라,
이렇게 하늘에 반응하며 살라고 이제 모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침례받는 건 하나님 뜻인가요? 모본을 보여주신 분의 뜻입니다. 혹시 침례 받을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모본 따라 살길 원하시면 침례를 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침례 받으심과 고난 받으심, 이 두 가지는 우리 모두에게 모본이 돼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이미 누가 그 고난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고난을 경험하셨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의 상황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침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히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아내다. 이는 내 딸이다. 뭐 그런 우리가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바람과 사랑이 우리가 찬양을 들릴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침례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는 아들을 보면 뭐하다? 기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아내를 기쁘게 해드리시기 위해서, 혹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시기 위해서, 혹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혹은 종종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알아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귀한 겁니다. 누가 나 때문에 행복하다면 그 일을 할 만한 가치가 있죠. 나 때문에 그렇게 좋다는데 그거 못합니까? 예수님 침례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아들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고백 같은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칭찬이 있을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야, 말도 마. 어디 가서 말도 하지 마.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랑 부르지 마.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딸입니다.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칭찬과 이제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하늘의 축복과 함께 성공적으로 시작됩니다. 매우 성공적으로 공생애가 시작되죠. 그렇죠? 이제 공중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하늘의 칭찬이 있었던 거예요. 하늘의 허락이 있었던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가 시험 보러 시험장에 가는데 막 내가 너 사랑해, 자랑스러워, 그럼 뭐 합격한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런 어떤 공생의 시작을 앞두고 말이에요. 하늘에서 그런 엄청난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곧 고난이 닥쳐요. 그는 우리와 같은 자로서 우리의 죄와 비의 짐을 담당하셔야 했다. 무죄하신 자가 죄의 수치를 느껴야 했다. 평화를 사랑하는 자가 분쟁과 함께 살아야 했고 진리가 거짓과 함께 깨끗함이 누추함과 함께 거해야 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변하고 뭐 결혼식 끝나면 죽을 때까지 그냥 거룩하게 살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금방 때가 묻어요. 금방 죄를 짓습니다. 금방 유혹에 빠지고 금방 시련에 넘어져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담당해야 될 짐을 지시고 이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지 견뎌야 하는지를 보여주실 필요가 있으셨던 겁니다. 주님의 시련은 주님 탓인가요? 그냥 광야를 괜히 가가지고 주님의 잘못이에요? 주님 때문에 뭐 사탄은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사탄이 온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의 시련이 말이에요. 때로 병이 들고 또 역경이 있고 사고를 당하는 것은 우리 잘못만은 아니에요. 때로 우리의 오판과 우리가 잘못을 초래할 때도 있죠.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경건하다고 하는 분들은 중간에서 기도가 부족해. 기도를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를 얼마나 하면 시련이 없습니까? 주변에 시련 없이 사시는 분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일리 있는 말 같지만 때로 우리를 절망케 하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가 부족했을까요? 예수님이 기도가 부족하셨나요? 물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곧 강 언덕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들어가시 전에 기도하시고 침례 받으며 기도하시고 나오자마자 또 기도를 하십니다. 구주께서 기도로 당신의 심정을 토로하실 때에 그의 시선은 하늘을 꿰뚫는 듯했다. 그는 그들의 불신을 정복하고 사탄이 그들을 메어둔 착고를 깨뜨리며 그들을 대신하여 파괴자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셨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안에서 인류를 받으신다는 증거를 달라고 간구하셨다. 계속 기도하시죠. 심지어 요한은 예수께서 한 간구자로서 아버지의 간합하심을 받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었다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걸 보고 충격받은 게 아니고요, 기도를 너무 간절히 하셔서 감동을 받았대잖아요.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도 뭐예요? 시련이 있어요, 없어요? 시련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정로계단의 화이신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전능자의 무한한 자원, 부와 힘과 지와 등에 대한 것들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건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끊임없는 기도와 늘 깨어있음이 없이는 우리는 부주의하게 되고 정도에서 탈선할 위험성이 있게 된다. 대적 마귀는 우리가 열성 있는 기도와 간구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만한 은혜와 능력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끊임없이 뭐예요? 기도하기 전까지만 애쓰다가 기도하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기도하면 사탄이 이제 끝이구나 그리고 떠나는 게 그럼 사탄이 아니지. 그렇게 사탄이 금방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침례 받을 때도 성령 충만해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사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기도를 안 해도 시험 당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시험을 당하면 우리는 왜 기도를 열심히 드려야 합니까? 기도는 시험을 면제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면제받기 위해서. 기도는 시련을 뭐 하는 거예요? 견디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왜 시험이 닥치냐가 아니라 시험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탄은 우리를 뭐 하지 않으니까? 포기하지 않으니까. 한 추석 명절한 5일쯤 휴가 좀 떠났으면 좋겠잖아요. 사탄은 안 떠나요, 우리를. 사탄은 쉬질 않아요. 그래 우리는 계속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사탄은 물리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든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그 어떤 시험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이제 언제 당하셨는지를 살펴봤고요. 이제 어디서 당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시험을 어디서 당하셨죠 지금? 광야에서 받으셨어요. 광야가 어디입니까? 광야가 어디예요? 이 질문은 좀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광야가 아닌 곳이 있습니까? 라는 말로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에 광야가 아닌 곳이 있나요? 태어났더니 광야야. 살다 보니 광야야. 어디서 살아요?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광야가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번역에 대한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만 시험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광야에 가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뭐가 아쉬워서 시험에 받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광야에 가셨겠어요? 예수님이 광야에 가신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시험 받으시기 위하여 광야로 이끌리셨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셨다. 성령에 이끄신 이유가 뭘까요? 그는 시험을 자취하지 않으셨다. 시험아 내게 와라 그리고 일부러 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홀로 계셔서 그는 자기의 사명과 사업을 묵고하기 위해 광야로 가셨다. 뭐 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공생애를 위하여 준비하기 위하여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는 금식과 기도로 그가 걸어가셔야 할 피 묻은 길을 위하여 자신을 무장할 것이었다. 그러나 사탄은 구주께서 광야로 가신 것을 알았으며 그는 이것이 예수에게 접근할 가장 적당한 때라고, 가장 적정한 곳이라고 이제 판단한 겁니다. 이 사탄이 오판을 또 잘해요. 열심히는 사는데 뭐 판단을 좀 잘 못해.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를 하러 가신 그곳이 자기가 뭐하기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유혹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가신 광야에서 어떻게 사탄은 주님을 유혹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뒤이어 악과 유혹과 광야와 처참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따라온다.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늘의 음성을 들은 직후에 악의 유혹, 광야의 처참한 굶주림, 목마름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중산층은 빈민층을 보며 상대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단정한다. 건강한 가정은 힘든 엮이는 가정을 보며 상대가 신경 써서 도리를 다하지 않는다고 단정한다. 당장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이를 은근히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운이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이 착하고 똑똑하게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그럴까? 팀 켈러가 이제 인생 질문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정말 내가 열심히 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열심히 살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신이 초래한 시험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초래하는 시험이 많죠.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적어도, 아니 우리 주변에 우린 이런 일을 또 종종 보죠. 때로 많은 경우에 불신 때문에 초래된 시험이 아니라 신실함을 고집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시험이 있습니까? 내가 신실하게 살기로 다짐하기 때문에 시련이 오나요? 너무 딴 사람 얘기 같아요. 너무 열심히 찬양해가지고 막 날 안 좋아한다니까. 너무 신실하게 살아가지고,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너무 정직해가지고 내가 시험을 받는 거예요. 대충 해야지, 대충. 중간에서.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입니다. 나는 정말 신실하게 살고 싶고 전부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분위기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시험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광야의 삶은 따라서 성령이 떠난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과 연결된 필연적인 결과였어요. 예수님께 광야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갔더니 광야였고 사탄은 또 좋다고 이제 온 겁니다. 그곳으로. 광야의 낮은 얼마나 덥습니까? 사막 가보셨나요? 덥죠. 우리나라가 올여름에 거의 뭐 사막 가까웠어요. 덥습니다. 근데 밤에도 덥다는 게 이제 오늘 한국에서 여름의 문제였는데, 이 광야는 보통 밤엔 어때요? 엄청 또 추워요. 추위와 더위가, 열기와 한기가 하루에도 2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구름과 불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광야라는 장소는 히말라야 정상이나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광야라는 시간은 오래전 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광야의 시험은 일상이 반복되는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안식일의 오전 예배의 모습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은 어디서 드러나요? 한 주일 내내 우리 집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한 주일 내내 우리의 일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의식할 때가 아니라 남에게 보여지지 않을 때의 나의 모습, 그게 광야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이 아무도 살 수 없듯이 사탄의 유혹 없이 광야를 지나갈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 없이 광야에서 계속 지낼 수는 있어요. 사탄 편이면 괜찮아요. 유혹할 필요가 없지. 그러면 내 편인데.
근데 계속해서 내 삶에 광야 유혹이 있다면 나는 적어도 누구 편이 아니에요? 사탄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령관이신 예수께서도 사람의 심령을 당신의 나라로 이끄시는데 장애가 없지 않았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도 예수님도 장애를 겪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이 기만자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난 자는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린 다 시험이 있는 거예요. 구주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사탄도 목격자들 중에 있었다. 사탄은 자기가 정복하지 못하면 정복당할 것을 알았다. 사탄은 아는 게 많아요. 어차피 뭐 죽기 아니면 살기야. 그냥 뭐 공격하는 거예요. 부딪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이 투쟁이 그들 자신의 생애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바라본다. 그러나 모든 인류의 마음 가운데서 이 투쟁이 되풀이된다. 그 누구도 사탄의 공격을 받음 없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악의 대열을 뭐 할 수 없다? 떠날 수 없다. 사탄은 그냥 내보내지지 않는다니까요. 이거 무슨 건달들이랑 비슷해요. 뭐 조직에서 나가려면 뭐해요? 뭐 괴롭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못 나가게 하잖아요. 뭐 어떻게 하냐고 묻지 마세요. 저도 그냥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안 내보내주잖아요. 그렇죠?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겠습니까? 자기 백성이었다가 하나님 백성으로 갈 때 그냥 놔두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맹렬하게 자기 백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겠어요. 그 누구도 사탄의 공격을 받음 없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악의 대열을 떠날 수 없다. 마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소에 들짐승이 있었어요. 무섭겠죠? 광야에 들짐승 무섭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뭐가 있어요?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 곁에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실 때 일단 보냈으니까 적당히 도와주는 척하면서 빠져라. 너는 못 이겨. 그런 천사를 보내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데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천사를 보내시겠습니까?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지금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지금이야말로 주님 편에 설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광야를 지나든 사탄의 공격에 절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섬길 기회로 삼아 보시지 않겠습니까? 각자 개인이 지나고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선용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광야 사탄의 시험에서 도대체 어떤 무기로 사탄을 상대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무기가 뭐였어요? 사탄의 무기가 뭘까요?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어떻게 다가오시겠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다가오시겠어요? 빵집 주인으로. 뭐 그렇지 않겠어요? 빵 냄새를 풍기면서 천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힘들어하는 예수님을 내 편으로 만들겠냐 말이에요. 거짓말을 해야 돼. 사탄의 주특기죠. 참말 갖고 하면 안 돼. 거짓말을 해야 돼. 그것도 잘해야 돼. 연기를 해야죠. 가장하고 연기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탄의 무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부터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6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세 개의 시험을 제가 이제 간략하게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 잘 알아요. 40일 굶으셨으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예? 하늘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 받아준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뛰어내려 봐라. 성전에서 또 지극히 높은 산에 데려가가지고 말이에요. 나한테 절하면은 다 주겠다 말이에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이제 유혹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만일 마치 그의 기도에 응답인 양.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40일 동안 피 묻은 길을 이렇게 가셔야 되는 기도를 하셨는데 사탄이 생각을 예수님이 뭐라 기도하실까? 내가 어떻게 나타나면 속일까? 마치 그의 기도에 응답인 양. 예수님이 기도했고 그 기도에 응답인 양 내가 행세를 하려니까 누구 흉내를 내야 돼요? 천사 흉내를 내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로 위장한 한 존재가 굳게 다가갔다. 그는 그리스도의 금식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거짓말했다. 이제 기도 그만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그만하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이제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기적이죠, 기적. 우린 이게 유혹이 되질 않아요.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 재간이 없어. 이게 유혹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유혹이 되겠습니까? 내일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가는 건 유혹이 안 되고 돈 주고 가면 되니까. 근데 지금 당장 미국 가라고 하면 그건 유혹이 우리는 안 되죠. 할 수 없는 거니까 무슨 유혹이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 하실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어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내려오란 말 듣고 내려오시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시면 그 떡이 얼마나 맛이 좋겠어요. 40일을 굶으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3절이죠.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그 힘든 순간에 전달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시편 91편을 인용한 거거든요. 사탄이 성경을 잘 알아요. 유혹하려고 성경을 인용합니다.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 성경을 인용해서 뛰어내리면 하나님 널 붙잡아 주지 않겠냐? 살려주지 않겠냐? 라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그걸 물리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붙잡아 줄 능력이 있음을 뛰어내림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붙잡아 줄 걸 믿지만 믿는데 뭐하러 뛰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는 온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 아니, 자기 것도 아닌데 뭘 줘요, 주기는. 이 지구가 뭐 자기 거예요? 예? 남의 걸 갖고 뭘 줘요, 주기는.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담을 유혹해서 이 세상을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강취하고 강탈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들려주신 겁니다. 사탄은 시험하면서 계속 아들이라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고 하는 이제 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사탄은 같은 전략을 써요. 같은 전략을 씁니다. 네가 진짜 교회 다니는 거 맞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게 맞아?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맞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을 가지고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대우하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당신의 아들을 야수들이 있는 광야에 음식도 친구도 위로도 없이 버려두실까? 사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결코 이와 같은 형편에 처하도록 의도하지 않으셨다고 넌지시 암시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가난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때로 친구가 없으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거짓 주장입니다. 우리가 병들거나 사업이 어렵거나 학교 다닐 때 힘든 거나 직장 생활이 어려운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나 딸이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사탄 이야기라니까요. 주님도 가난하셨고 주님도 대부분 공생의 기간 중에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너무 오해받으신 것 때문에, 삶이 궁핍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은 죽었다 깨어나도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사탄은 알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길이 없어요. 지가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믿고 따라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사실은 사탄을 논란과 염려로 가득 채웠다. 그는 이 큰 희생의 신비를 측량할 수 없었다. 그의 이기적인 정신으로는 기만당한 인류에 대한 이러한 사랑을 깨달을 사랑을 모른다니까요, 사탄은.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사랑은 다 거짓말이에요. 사랑을 받지도 주지도 않기 때문에 사탄이 이걸 몰라요. 왜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왜 인간을 용서하시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사탄은 몰라요.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사탄은 그리스도에게서 그의 신성의 표적으로 이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모든 이적보다 더 큰 표적, 즉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에는 사탄이 논박할 수 없는 표적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시는 한 유혹자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유혹자는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을 믿는다는 이 고백을 사탄은 안다, 모른다? 사탄은 결코 모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을 것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걸 믿고, 죽을 것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걸 말씀을 붙잡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사탄의 능력과 유혹을 물리치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국의 근대 문학의 선구자죠. 아주 개혁가고 이제 위대한 사상가이던 루신이라고 하는 이제 문학가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큐정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루신이 책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봉건 왕조의 붕괴와 가문, 자기의 이제 할아버지가 세운 이제 가문이 아버지 때 몰락하는 걸 직접 경험했던, 그런 국가가 망하고 집안이 망하는 걸 몸으로 어려서부터 경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소설집 서문의 자서라고 하는 글에 자신은 왜 의대를 중퇴하고 문학가가 되었는지를 이렇게 밝혀요. 어렸을 때, 정확히 자기 나이를 기억해 놓지 않았지만 어렸을 때 4년에 걸쳐서 자기 키만한 전당포 계산대가 자기 키만 했대요. 옷과 장신구를, 집안이 몰락해가고 아버지는 아프니까 옷 같은 걸 가져다 전당포에 맡기는 거예요. 너무 모멸감 속에 돈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4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 갖다가 키만한 데 갖다 주고 돈 받아가지고 그걸 가져고 어디로 가요? 약방에 갑니다. 자기 키의 2배였대요. 또 거기는. 거기 가서 이제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약방에 주면 그 당시에 유명한 이 의사가 아주 온갖 기이한 이제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극정성 아버지를 섬겼어도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나이를 좀 더 먹고 장학생이 돼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 의학에 눈을 뜬 거예요. 일본이 얼마나 강력하게 발전했는지를 서양 문물을 일찍 받아들였다는 걸 깨닫고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가서 의대 공부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공부했겠어요? 내 아버지를 못 고친 이 병을 나는 의사가 돼서
아픈 사람을 고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중국에 살던 이 루신이 유학을 일본으로 가서 의대 공부를 한 겁니다. 그때가 이제 1904년 5년경 러일 전쟁 중간이었습니다. 근데 강의 중에 한 교수님이 슬라이드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사진이 이런 사진이었습니다. 중간에 한 사람이 묶여 있고 주변에 그 사람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묶인 사람이나 구경하는 사람이 다 누구예요? 다 자기 동포, 중국 사람들이에요. 내용이 뭐냐? 러시아 스파이로 몰린 이 사람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것을 중국 사람들을 불러다가 보라고 한 거예요. 본보기로 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루신의 표현에 의하면 아무 생각 없이 동포들이 무감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하나같이 그들의 덩치가 다 건장했다는 거예요. 아주 덩치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구경하고 있고 거기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아무리 체격이 건장해도 우매한 국민은 하잘것없는 본보기의 재료나 관객밖에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전공을 문학에서 정신을 고치는 일, 몸을 고치는 일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문학으로 전공을 바꿔요. 의대 다니다가 이제 관두고 문학가의 길을 걷습니다. 근데 뭐 뜻대로 되나요? 누가 뭐 글을 쓴다고 읽어주지도 않고 뭐 잘 되지도 않고 도쿄로 와가지고 문학 수업을 받고 이제 작가 수업을 받는데 아주 정성스럽게 열심히 준비했던 첫 번째 잡지가 망해요. 제대로 되질 않았어요. 이 동족들을 이렇게 정신을 고치하기 위한 작업이 아주 망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 이제 상심해 가지고 이제 뭐 글은 관두고 뭐 이제 의사 될 길도 멀었고 작가 될 기회도 없고 너무 상심하고 낙심해 가지고 그저 뭘 했냐? 비문을 베끼며 시간을 보냈대요. 비석 이제 묘비에 있는 비석을 탁번 떠가지고 뭐 이렇게 그거나 읽고 앉았고 뭐 그런 허송세월을 보냈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와가지고 진실한 친구가 와가지고 자네가 좀 글을 좀 다시 쓰면 좋겠다고 강권을 해요. 그래도 글을 좀 써봐라. 그때 이 사람이 보였던 반응이 이랬습니다. 루신이 가령 말일세 쇠로 된 방인데 창문도 전혀 없고 절대로 부술 수도 없는 것이라 하세. 쇠로 된 방에 이제 갇혀 있는 거예요. 안에는 많은 사람이 깊이 잠들어 있어. 오래지 않아 모두 숨이 막혀 죽겠지. 그러나 혼수 상태에서 죽어가므로 결코 죽음의 비애 같은 걸 느끼지 못할 거야. 숨 막히는 철방 안에 갇혀 있는데 그들이 서서히 죽어갈 거니까 자기들이 죽는 것도 모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네가 크게 소리를 지른다면 비교적 정신이 돌아온 몇 사람은 놀라 깨어날 걸세. 죽어가다 누가 흔드는 소리를 내니까 깨어날 거 아닙니까? 지금 자네가 크게 소리를 지른다면 이 불행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구제될 수 없는 임종의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 미안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겠나 그랬어요. 가만히 놔두면 조용히 그냥 죽는데 죽는지도 모르고 괜히 흔들어가지고 너 이제 곧 죽을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게 너무 잔인하지 않냐는 거예요. 중국이 이제 힘이 없으니까 포기한 거죠. 그 말을 듣고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몇 사람이 깨어 일어난다면 이 쇠로 된 방을 부술 수 있는 희망이 없다고는 누가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중에 몇 사람이 깨어나서 이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쇠문을 뚫고 나올 수 있는 희망이라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친구의 말을 듣고 이제 이 사람이 글을 쓰기로 다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위대한 문학가가 되고 중국인들의 정신을 고치시키고 아큐처럼 정신 나간 중국의 사회를 탄식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 역할을 크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식량을 구하거나 우리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탄의 제의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물음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가 될 것이다.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의 유일한 믿음, 우리의 유일한 질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여쭙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루시는 내가 이러려고 의대 갔나?
내가 이러려고 의대 중퇴했나? 내가 이러려고 작가가 됐나? 내가 이러려고 절필을 선언했나? 루시인이 계속 고민한 거예요. 계속 양심적으로 고민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답을 찾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유혹할 때 말이에요. 배가 너무 고파요. 40일을 굶는 게 상상이 안, 보통 사람은 죽을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기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40일을 이제 견디신 거 아닙니까? 근데 돌을 떡으로 만들 힘이 있으세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돌 가지고 떡 만드는 묘기 부리려고 내가 이 땅에 왔나?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뭐 하늘에서 공중제비하려고 그 묘기 부리려고 내가 내려왔나? 내가 십자가를 피하려고 이 땅에 왔나? 사탄에게 절하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시험의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재림신자가 됐나?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됐나? 내가 이러려고 재림교회 기름 부받은 장로가 됐나? 내가 이러려고 봉사자로 섰나? 내가 이러려고 삼육학교에 갔나? 내가 이러려고 삼육교사로 사나?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러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이런 질문 앞에 이렇게 말하죠. 이런 대접 받으려고. 그건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건 잘못된 반응이에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받기 위하여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받은 애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탄의 질문과 유혹에 대하여 당당하게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우리를 부른 게 아니니까,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온 것이 아니니까 우린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성도로 사는지, 나는 무엇으로 주님을 섬기는지를 우린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힘들어하시는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험의 광야입니다. 지금 다 힘들어해요. 애들도 다 힘들어요. 지금 자고 있어요. 저기서 다 힘들어요. 애들 아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듭니까? 10대 얼마나 힘들어요? 20대 얼마나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시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시험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의 권능에 굴복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에 굴복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죄를 소멸시키실 것이다. 우리가 사람에게 굴복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굴복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때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고 말씀의 약속에는 신뢰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는 사탄의 유혹이나 들짐승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음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 어떤 광야보다 크시고 어떤 시험에도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살아가는 한 주 동안 믿음과 순종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